계속해서 지금 다윗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무엘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쫓기고 있습니다. 26장, 오늘 우리가 27장을 보았는데 26장 말씀을 보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24장에서 보았던 그 말씀 무엇이죠? 사울이 10사람들의 고발을 듣고 다윗을 쫓아 광야로 나와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에 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봅니다. 26장도 똑같은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 이번에도 누가 고발하느냐? 10사람들이 또 고발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같은 집안데 또 고발했어요. 저기 다윗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이번에는 한밤중에, 여러분 군사가 이 잠을 자면 어떻게 하나요? 불침번을 세우고 경계를 세웁니다. 근데 이 경계가 아무도 없었나 봐요. 사울이 자고 있는데 다윗이 몰래 와가지고 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아니 너는 아브네라, 너는 왕을 지키는 자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왕이 제가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저에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하고 그 창과 물병을 다시 돌려주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야,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 사람의 신앙은 정말 강인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2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계속되어진 이 사울의 추격과 쫓기는 삶이 다윗을 지금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큰 문제 그리고 이 위기를 신앙 가운데서 잘 이기는 것 같이 보였던 이 다윗도 결국엔 지치는 거예요. 권투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권투에서 보면 이 잽이라면서 이렇게 잽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그냥 툭툭 치는 거예요. 빠르게. 그럼 권투 선수 입장에서는요, 이게 빠르게 툭 치니까 별로 안 아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잽이 누적이 되면 KO를 부른다. 속담에도 있죠. 가랑비가 옷을 젖게 만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툭툭툭툭 계속 때리다 보니까 결국은 지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데미지라는 게 결국 그렇게 쌓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온 이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가 신앙으로 잘 이긴다, 이겨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그랬죠. 이 반복되어지는 문제에 지쳐서 결국 이 사울을 피해서 그가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한번 도망쳤다가 실패했었던 블레셋 땅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거기 이번에는 그 이제 아기스에게 갔는데, 이 아기스가 어떤 곳이, 아기스가 누구죠? 가드의 왕입니다. 블레셋이 6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가드란 도시의 왕이 아기스입니다. 근데 지난번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가드가 누구의 성이죠?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골리앗이 태어난 곳이에요. 다윗은 누굴 죽였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라 할 수 있는 골리앗의 성으로 도망가야 할 정도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이 삶의 문제를 너무나 크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원수의 동네가 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끝까지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망명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행위가 어떤가요? 사실 민족에게는 배신과 같은 행위일 수 있어요.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왜?
우리와 원수된 블레셋에 가서 네가 망명을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부담감에서 또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왕도에 머무는 건 왕에게도 부담을 드릴 수 있으니 저에게 좀 멀리 떨어진 성 하나 주셔서 마을을 주셔서 제가 거기서 살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다윗이 아기스를 죽일 수 있다라는 신하들의 말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아기스라든지 다른 신하들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다윗이 첩자이지 않을까? 이 다윗이 우리 왕을 죽이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을 그의 비난을 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을 직접 이야기할 수 없으니 왕에게 제가 부담을 드리긴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스도 좋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게 됩니다. 이 시글락은 원래 어떤 곳이냐? 시므온 지파의 땅입니다.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의 땅인데 이 시므온 지파가 블레셋에게 뺏긴 땅이에요. 그 땅을 이제 다윗이 가게 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시글락이 이때부터 유다 왕의 땅에 속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가드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제 유다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족속과 경계에 가까운 곳에 이 다윗이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나름 유대 족속 가까이, 유다 지파와 가까이 살고 있고 사울을 피하였다. 이 정도로 생각되어질 수 있겠죠. 비록 그가 블레셋 아래에 들어가게 되지만 자유로운 곳으로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생존의 문제가 또 닥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이후 8절부터의 말씀인데 살기 위해 블레셋에 갔지만 또 이제 어떤 문제가 그에게 닥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이제 닥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다윗에게 있는 선택지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약탈입니다. 약탈. 약탈이 뭐예요? 쳐들어가서 강도와 같이 그것을 다 뺏는 게 약탈이죠. 7절에 다윗은 그곳에 1년 4개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1년 4개월 동안 살면서 그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또한 또 한 가지 블레셋 왕의 신임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그가 행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약탈이었어요. 자신의 먹을 것과 블레셋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행동이에요. 이게 그가 생존을 위해서 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정당한 일은 아니죠. 누군가를 죽이고 뺏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다윗이 자신의 민족을 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8절 이후 말씀을 보니까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그가 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고는 어떻게 하죠? 그 주민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이 약탈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까 봐. 또한 자기가 자기의 민족 유다 민족을 친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친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을 쳐서 블레셋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그가 다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증거인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술과 또한 기르스와 아말렉은 블레셋과 친한 족속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블레셋을 괴롭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한 행동은요 어찌 보면 일석이조와도 같아요.
자기도 생존하고 자기 백성들,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 나쁜 민족도 없애고 또한 자기가 블레셋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석삼조네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이것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는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은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잘 쓰이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살아낸다라는 말입니다. 살아낸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현대인들의 힘겨움이 묻어나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아낸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걸 겨우 꿋꿋이 내가 버티고 있다. 하루하루 내가 버티며 살아간다. 이것을 함축하는 말이 살아낸다라는 말 같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1994와 1988을 다 봤습니다. 1997은 못 봤어요. 근데 1994나 1988에 보면 어느 정도의 호황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물론 지금보다 좀 가난한 시절은 있었어요. 1988 같은 데 보면 좀 가난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문명의 혜택이 조금은 덜하죠. 뭐 가스도 없기도 하고 주방과 욕실이 하나로 되어 있기도 하고 화장실도 멀리 떨어져 있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조금 궁핍하지만 점점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노력하면 된다는 희망이 있고 실제로 발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잘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불황 때문에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시기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죠? 취업을 위하여 그들이 학점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흔히 말하는 그 스펙, 이 스펙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죽기 위하여 그들이 노력을 합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 살아낸다라는 말이 공감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를 꿈꾸며 전진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힘겨움을 이겨내보고자 하는 그 몸부림, 이런 힘겨움은 사람을 침체빠뜨립니다. 무언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그 빛이 보이지도 않고 이 삶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워서 짓눌리는 것 같고 앞에서 이야기한 이 잽에 KO 되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맞는 이 잽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너무나 지치게 만들고 결국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게 무엇인가요? 이런 힘겨움에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청년 사역도 하고 해서 보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요일날 청년 예배 드리는데 그 토요일날 그 시간을 맞춰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정말 귀하게 보여져요. 또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업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생존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딪히고 싸우고 거기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의 이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 제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때로는 감동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에 졸기도 하고 막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졸든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유두고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보면 여러분 예배를 언제 드렸나요? 매일 드렸습니다. 매일 그들이 일을 끝나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어땠을까? 그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온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았는데 어때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창틀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만 졸다가 떨어졌어요. 3층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 죽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어떻게 예배에 나왔는데 죽을 수가 있어? 수근수근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와서 그를 위해 기도하니 그가 다시 살아났더라. 여러분, 유두고 왜 살아났을까요?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네? 그가 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졸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이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가 졸다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살려주시면 우리가 무겨줘야 되지. 어떤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에 졸면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위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얼마나 고단하면 졸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때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그 편안함,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이 행동들이 풀어지거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라도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다행의 일입니다.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쫓기는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원수의 땅에서 그가 어떻게든 자기가 이 목숨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족을 죽일 수 없는 그 딜레마 가운데 그가 섭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 일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들을 쳐서 멸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해 진멸해 버리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다윗을 향하여 책망하는 이야기가 없고 또 그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 뉘앙스나 우리의 도덕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그렇게 잘한 행동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미 그가 블레셋에 넘어간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뛰어나고 그가 순종을 잘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 꼭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이 시련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시련 속에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나요? 바로 긍휼이라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비록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윗이 이 아말렉과 기르스와 그수 사람을 다 죽였을 때에 그의 행위가 아기스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다윗이 여기서도 약간은 이제 두루뭉실하게 아기스를 속이듯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제가 10절 말씀, 유다 네게부와 여라무엘 사람의 네게부와 겐 사람의 네게부입니다.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네게부라는 얘기를 할까요? 네게부. 이제 히브리어로 네게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이 오늘 나온 여긴 이 세 군데를 뜻해요. 이 세 군데. 유다 땅에도 네게부라는 데가 있고 여라무엘 사람의 네게부도 있고요. 겐 사람 땅에도 네게부라는 곳이 있어요. 즉 이 아기스가 듣고 오해할 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유다 땅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들리게 한 거예요. 자기는 다른 네게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유다 땅 네게부와 갔었던 것처럼 거기서 민족들을 진멸하고 온 것처럼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죠? 다윗을 좋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거예요. 살 수 없는 이 다윗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긍휼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으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 이제는 그 열매를 맺고 그 양분을 얻어 우리가 그러한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얻게 되어지는 그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는 존재들로 거듭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이러한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이유는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긍휼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야곱을 보십시오.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을 속였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다음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쫓겨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가 받고 하란으로 피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죠? 삼촌에게 속습니다. 세 번 또 어떻게 하죠? 또 그가 삼손을 또 속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게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한 은혜의 관계가 되어 있고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죠? 죄짓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눈길을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비록 아버지를 배반하여 그가 멀리 떠나갔었지만 그가 망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달려가 그의 입에 입 맞추고 손에서 반지를 빼어 그 손에 끼워주며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을 씻기고 좋은 옷으로 다시 입힙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가운데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가 이미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폭풍우는 때로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태풍이 지나갔지만 이 태풍 피해 보셨죠? 그 테트라포트라는 50톤이 넘는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바다에서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폭풍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설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 편법을 쓰고 도망가고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약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긍휼의 은혜로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거기에 계시며 다스리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다윗이 원수의 땅에서 원수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긍휼히 보시며 지켜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